빌라도 법정에서의 침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코로나 전국으로 인해서 교회도 절기도 잘 못 지키고 좀 여러 예배들이 소홀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럴수록 모든 성도들은 가정에서 예배드리든 어디서 예배드리든 간에 영성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믿음이 사그러지지 아니하도록 정신을 차리고 주님과 내적인 긴밀한 교제를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일들은 물론 말세에 다가온 하나님의 심판과 역사의 키를 하나님이 잡고 계심을 말해주기도 하지만, 또 더불어 쭉정이, 가라지, 유형의 사람들은 믿음에서 많이 떠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수록 더 믿음을 굳건히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주님과 더 영적 긴밀함, 가까움을 도모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 본문 중심으로 빌라도 법정에서의 침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침묵이라는 단어에 좀 유념을 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여러 생물들을 주셨고 동물들을 만드셨지만 우리 인간들에게는 유독 언어의 기술을 주셨습니다. 언어는 우리의 의사를 전달하는 수단이고 교제의 수단입니다. 말을 할 수 없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마스크를 딱 닫아 버리니까 말수가 많이 작아졌어요. 아멘. 그래도 할 사람은 다 하더라. 이게 마스크 속에 막 가려다가 답답하니까 막 벗고 하더라고, 이렇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사람이 이렇게 말을 못 한다면 답답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언어가, 어떤 사람의 언어는 살리는 언어가 되고 어떤 사람의 언어는 죽이는 언어가 될 때가 많아요. 말 때문에, 잘못된 말 때문에, 오염된 말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도 많고, 이 세상의 분쟁과 싸움이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말들, 즉 뭐냐면 쓸데없거나 불필요하거나, 그러면 오염됐거나, 아니면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거짓을 말하거나 하게 되면 그 말로 인하여 많은 풍파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 말하는 당사자는 인격적으로 품격이 좀 떨어지는 사람 취급받게 되고, 또 사실 그런 사람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 말을 고르게 하고, 그리고 침묵할 때는 침묵하고 말할 때는 말을 할 수 있는 그 구별의 능력을 가지는 게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옛말에 침묵은 금이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말을 적게 하면 적게 할수록 좋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침묵은 금이다. 그런데 내가 침묵했는데 금이 안 나와요.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말을 많이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말을 많이 해서 잃어버리는 걸 많지만 말을 적게 해서 잃어버리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가 가능하면 말을 적게 하는 게 자기에게도 도움이 되고 사회의 안녕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침묵할 거야 이러면서 어떤 상황에도 말을 안 하는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꼭 말을 해야 될 때는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때는 안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그게 사람이 큰 사람이 되느냐 적은 사람이 되느냐의 문제예요. 한 번은 모세가 광야에서 시내산에 올라가 십계명 받느라고 모세가 40일 동안 산에서 안 내려왔어요.
그런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급해가지고 금을 모아가지고 금을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한 신이라 말하며 거기에 절을 하고 그런 우상 숭배가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모세가 애굽으로 파송될 때 하나님, 나는 말할 줄도 모른다고 40년 동안 애굽의 언어를 써보지 않아 보니까 이게 다 잊어버리는지 또 아니면 모세가 말이 아둔했는지 모르지만, 그럴 때 하나님이 너 형 아론을 너의 대변자로 붙여주겠다고 그랬어요. 아론은 모세의 대변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대변자이었기도 해요. 모세의 말을 대변했으니까. 그러면 모세가 없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짓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짓을 할 때 그런 말을 했어야 됩니다. 이것은 안 된다. 우상을 만들면 안 된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면 안 된다. 우상 앞에 절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말했어야 되는데, 아론은 그 성경의 어디를 봐도 아론이 거기에 대하여 말했다는 침묵을 지켜버렸어요.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그런지 모르고, 아니면 자기들이 사람들로부터 안 좋은 소리, 이게 그냥 바람이 부니까 그냥 떠밀려 가려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론은 거기서 침묵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금송아지를 만들었음으로 인하여 많은 대가를 지불하게 되죠. 여러분, 여기서 보면 사람이 항상 침묵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회의 악을 보거나 백성들의 악을 볼 때 말을 해야 될 때는 말을 해야 되는 거지. 불의에 눈을 감아버리는 사람은 용기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또 말을 진짜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말을 하게 되면 공익에 훼손이 되고 교회가 피해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진리에 흠이 되는 일이라면, 내가 때로는 억울함을 당하고 욕먹고 그리고 내가 우스운 사람이 될지라도 공익을 위하여 침묵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 교회가 참 몸살을 앓을 때가 많은데, 그게 뭐냐면 오염된 말 때문에 몸살을 앓을 때가 많아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근데 그걸 우스갯소리로 하면 말을 많이 하는 종교예요. 지금 제가 말을 하고 있어요. 침묵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말도 살리는 말이 있고 죽이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좀 인격이 좀 겸비가 되고 좀 큰 사람은 말을 할 때와 하지 말할 때 비밀을 지키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사람이 입이 간질간질 해가지고 비밀을 못 지키는 사람은요, 아무 작아도 쓸모가 없어요. 여기 가서 조잘하고 저기 가서 조잘하고. 교회가요, 풍지박산이 뭐 전쟁이 일어나서 교회가 망하는 줄 아십니까? 교회는요, 밥하다가 교회 망가뜨려. 식당에서 밥하다가 교회 망가뜨리고, 성도들끼리 모여가지고 야유예배 하다가 망가뜨리고, 뭐 파티하다가 망가뜨리고 그래요. 그거 보면 아무 쓸데없는 소리들을 해가지고 오해 사고 거짓말하고 막 자존심 싸움하고. 아니, 밥을 하는데, 국을 끓이는데 뭐 간장을 몇 숟가락 넣고 된장을 몇 숟가락 넣고 이걸 싸울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주방의 싸움은 바로 그런 싸움이에요. 그런 싸움이에요. 교회가 뭐 사탄이가 막 군사를 이끌고 와서 그냥 막 교회를 막 휩쓸어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다가 발동기만 개 달아 놓으면 교회가 그냥 망가져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좀 더 깊어질수록, 그 다음에 그의 영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마음의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무슨 훈련을 잘해야 되느냐 하면,
말할 때는 말할 줄 아는 용기가 있어야 되고, 침묵할 때는 끝까지 침묵할 줄 아는 인내가 있어야 돼요. 그걸 지켜내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큰 일을 할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될 수가 없어요. 근위라는 것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은행 일치가 중요해요. 실언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근위가 떨어져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 사람은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온전하지 못하잖아요. 말을 많이 하게 되면 그 말을 지켜야 되고 책임을 많이 져야 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주님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침묵하는 모습, 이 모습을 한번 회상해 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우리가 말을 해야 되는지 우리 좀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먼저 첫째는 예수님이 그 빌라도의 재판 앞에서, 법정 앞에서 뭐 어떤 침을 비난을 받았을 때, 예수님이 막 비난받았을 때 끝까지 침묵했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좋은 일을 하면 할수록, 가치 있는 일을 하면 할수록 내 의도와 관계없이 다른 사람들이 다른 눈으로 나를 보기 때문에 오해 사는 말을 많이 받게 되고, 듣게 되고, 또 비난도 듣게 되고, 또 억울한 일 많이 당하게 됩니다. 특별히 영적인 일일수록, 가치 있는 일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왜냐?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가 섞여서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하지만, 영적인 일일수록 사탄은 그 일을 못하게 하려고 올가미를 씌워서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 뭐 어떤 중요한 일, 큰 일을 하지 아니하고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헤어지고, 예배만 드리고 헤어지면 조용해요. 교회가 뭐 말썽 부릴 게 없어요. 그런데 하다가 뭐 큰 선교를 한다든지, 교회 건축을 한다든지, 뭐 이전을 한다든지 이러면 막 폭풍이 불어요. 그 이유는 첫째로는 마귀가 그거 못하게 하는 것이고, 또 심리적으로는 부담스러우니까, 편안하게 가자는 이 욕망이 막 발동하니까 그렇게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많은 말들을 만들어내죠. 그럴 때 목사님들이나 그 단체를 이끄는 지도자들이 그러한 소리를 듣고 억울하기도 하고, 정말 모멸감도 느끼게 되고 답답하기도 하지만, 그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다 찾아다니면서 따져들고 싸우고, 이자 삼자 대등하자 이래 샀고 이러면 속은 후련할지 몰라도 조직이 무너져요. 교회가 무너지고 그 공적인 유익이 깨어진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 과정에서, 빌라도 법정에서 신문을 당할 때 예수님을 향하여 퍼붓는 조롱과 멸시, 천대, 욕, 그리고 모든 고소들이 단 한 가지도 사실이거나 맞거나 옳은 것이 없었습니다. 다 거짓말이고, 다 그들의 욕심에서 나온 말이고, 질투에서 나온 말이고, 분노에서 나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 지시는 게 아니고, 십자가 지고 그 가는 과정에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모멸감을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분노를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기분이 상한다 정도가 아니고 죽을 만큼 힘든 거예요. 그냥 탁 잡혀서 그냥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 쉬울 수 있으면, 더 힘든 게, 사람이 정말 참기 힘든 게 뭐냐면 지속되는 마음의 고통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유명 연예인이 악플 보고 자살했다? 몇 명이 자살했어요. 그럼 심적 고통을 못 견뎌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 침뱉고 욕하는 사람들이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비난과 거짓 고소에 대하여 한마디 말씀하지 않았어요. 따져들지도 않았고 변명도 하지 않았고 맞는지 맞지 않는지 막 이렇게 싸우지 않았어요. 끝까지 침묵했어요. 왜 그랬을까?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도 세상 살면서 뭐 특별히 뭐 어떤 사명으로 하는 일도 아니면서 여러분이 잘못해놓고 욕먹는 것을 난 침묵해야지 그러면 안 돼. 잘못해놓고 욕먹는 것은 당연한 거지. 아멘. 진짜 그런 사람이 있다. 얄궂게 살면서 자기의 잘못된 행동에 관하여 비판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어. 예수님도 억울한 일, 그 억울한 일 아니야. 그거 당연히 자기가 잘못되니까 당하는 거지. 뭐 그런 소리 듣을 때 그때는 변화되고 바뀌면 되고. 근데 제가 목회를 해보고 이렇게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요, 영적인 일이거나 옳음을 이야기할 때 그리고 거룩함을 추구할 때는 마귀가 가만두지 않아요. 그냥 막 공격해요. 정말 앞으로 한 걸음만 탁 나가려고 하면 마귀가 가만 안 둬요. 막 억울한 소리 하고 다 들어보면 사실이 아니에요. 근데 목사가, 지도자가 그 마음의 고통을 못 이기고 그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막 이집저집 쫓아다니면서 변명하고 싸우고 막 설명하고 이래서 하면 교회가 무너져요. 무너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기 키워봤잖아. 애기 키우면 저거들 싸우다가 엄마 때문에 싸울 때도 있어. 아버지 때문에 싸울 수 있고. 들어보면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예요. 저거들이 엄마 대봐라 그래. 저거들이 아버지 대봐라 그래. 근데 사람들이 참 어리석은 게, 부모님 살아 계실 때는 효도 안에다 돌아가시면 효자가 돼. 난 그건 진짜 귀신 같은 짓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 눈으로 세상을 봐요. 때문에 작은 사람은 작은 눈으로 보고 큰 사람은 큰 눈으로 보기 때문에 같은 사물이라도 다 다르게 본다고요. 그럼 지도자는 그 사람들이 몰라서 그런 거, 욕심 때문에 그런 거, 사욕 때문에 그런 것 뻔한데 그 사람들을 설명해서 그 사람들이 이해시킨다고 그 사람 기분 좋아할까? 않습니다. 싸우면 됩니다. 그래 네가 옳다 이래 좋아하지. 제가 목회하면서 내가 수없는 사람 봤어요. 사실관계 알려주어서 사실관계가 자기가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난 뒤에 바뀐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용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버려 둬버려야 돼요. 씨부리라 그러고 그냥 가야 돼요. 아멘 합시다. 예수님은 왜 빌라도 법정에서 수없는 거짓 고소를 당하고 욕먹고 악독한 말을 들으면서도 침묵했느냐 하면, 내가 십자가를 지고 이 소리를 듣는 것이 나의 자잘못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은 거야. 내가 저 욕을 들어야 되고, 내가 저 고통을 당해야 되고, 내가 저 사람들이 휘두른 칼에 맞아야 되고, 내가 저들의 죄인들이 휘두르는 분노의 채찍을 내가 맞아야, 그래서 그 고통 끝자락에 오는 죽음을 맛보아야 인류를 구원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그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그 수모와 고통을 참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즉 뭐냐면 인류 구원 공익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시키는 거예요. 이게 지도자입니다.
이게 큰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어떤 사건에서 내 사욕을 구하는 사람들은 따져들고 명예 찾으려고 그러고 자존심 세우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가정이 깨지고 교회가 깨어져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좀 억울한 소리를 들어도 내가 참으면 교회가 잠잠할 수 있어. 내가 참으면 가정이 평안할 수가 있어. 내가 참으면 사회가 좋아질 수 있어 라는 판단이 세워지면 자기가 그걸 그냥 고스란히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가 될 수가 있어요. 지도자는 그 억울한 마음을 참아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어요? 교회가 무너질 때, 여러분의 사업이 무너질 때 돈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요. 기술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한 사사로운 감정의 문제 때문에 사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모멸감을 참아내야 돼요. 아멘 합시다. 그 수치감을 참아내야 돼요. 교만하면 그것을 못 참는 거예요. 교만하면 못 참는 거예요. 예수님은 끝까지 그 십자가 위에서의 수모를 침묵으로 참아낸 거예요. 주님을 향하여 도끼 서린 눈망울로 바라보며 막 악독한 말을 퍼붓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 그러지 않았다고 말하면 그 사람들이 동의하겠냐 이 말이에요. 주의 뜻 이루어 달라고. 아멘 합시다. 여러분 살다가 교회를 위하여 욕먹는 일이 있으면 욕 드세요. 보약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보약이 됩니다. 여러분 봐봐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게 힘들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여러분을 막 고소하고 조롱하고 할 때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답답하기도 하겠죠. 그러나 잘 기억하세요. 끝까지 침묵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들과 싸우지 아니하고 그냥 침묵해 놓으면 결코 어둠이 빛을 죽일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그 어두운 터널 아래 갇혀서 그 어둠이 찌르는 창살들과 그리고 도끼 어린 날 심장 폐부를 찢는 고통의 말들을 우리가 들으면서도 이렇게 인내하고 침묵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유심히 보고 계시다가 그 고통을 통하여 마음의 사이즈가 커지고,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영성이 커지고 마음이 커지는 것은 그런 고통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쉽게 살면서 큰 사람이 될 수 없다고. 하나님은 작은 살이 사욕의 노예가 되어 작은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을 선택하여 그 가슴에 민족을 품게 하고 열방을 품게 하려면 가슴의 사이즈를 키우셔야 되잖아. 그 사이즈를 키우는 방법은 마음의 추리를 두는 길밖에 없어. 그래서 그 고통을 참아내면서 마음이 커지는 거예요. 억울함을 참아내. 내가 참아야, 내가 이걸 참아내야 복음에 유익하다. 내가 이걸 참아내야 교회에 유익하다. 내가 이걸 참아내야 우리 가정에 유익하다 라고 생각이 되면 참아야지. 아멘. 그래야 하나님은 더 큰 사람으로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빌라도 법정에서 모든 그 악독한 말들을 그냥 침묵으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침묵으로. 두 번째로 예수님은 강자 앞에서는 강하게 말씀하셨고, 약자 앞에서는 그 약자의 어려움과 어둠을
모르는 체 한 게 아니고 사랑으로 덮어주셨어요. 이렇게 침묵하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칼을 들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랬어. 모두가 침묵할 때, 모두가 당할까봐, 힘들어질까봐 침묵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비난했어요. 너희들은 거짓이라고. 너희들 속에 너희들이 입은 선을 이야기하고 자유를 이야기하고 인권을 이야기하지만 너희 안에는 탐욕이 있다. 그것을 이용하여 널 출세하려고 하는 추악한 어둠이 있다고. 그래서 너희들은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을 말하고 평화를 말하고 정의를 말하고 평등을 말하지만 너희 안에 있는 탐욕과 어둠은 감출 수 없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을 일컬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더냐.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땅덩어리에 발에 취해 다니는 돌덩어리도 아브라함의 자식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존재의 가치를 땅바닥에 기둥그는 돌 조각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회를 살면서 공이 정말 진리를 위하고 공적인 이익이 되는 일이면 끝까지 침묵하는 사람이 지도자예요. 그러나 사회에 해악이 되고 정의를 훼손하고 불의를 일삼는 사람들, 힘이 언제나 세상 그랬으니까 힘을 가진 어둠들에 대하여 침묵하면 그건 비굴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 앞에서 정의로워야 되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지만 공익을 해치는 어둠에 대하여 정의롭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로마를 등에 업고 종교를 등에 업고 자기들의 어둠을 힘으로 감추며 그 어두운 권력이 주는 그 기름진 빵을 지속적으로 먹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훼손하는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을 향해서 주님은 무소리만큼 책망하고 비판했습니다. 침묵하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사회의 권력을 가진 자들이 악동을 행할 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침묵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봐봐요. 말을 해야 될 때는 해야지. 그러나 예수님이 한 번은 그 어둠의 권력을 가진 자들이 한 여인을 참, 그러니까 진짜 피레미 새끼들이야. 그런 새끼들은 그 많은 권력과 그 유대 사는 종교 사회다 보니까 저것들은 죄가 없는 것처럼 온갖 죄를 다 지으면서 힘없는 여자 하나를 끌고 온 거야. 힘없는 여자를 끌고 와가지고 현장에서 간음했다고 그걸 끌고 와가지고 사람들을 둘러 모아놓고 앞에다가 앉혀놓고 세워놓고 돌을 막 들고 모세의 율법에 간음한 잡힌 여자들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다고 하면서 예수님한테 묻는 거야. 예수님, 모세의 율법은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사랑을 외치지 않았느냐고. 그러면 사랑으로 용서해 줘야 되느냐고. 모세의 율법을 따라 쳐 죽여야 되느냐고. 그럼 예수님이 그러면 쳐 죽이라. 그러면 당신은 거짓 선지자다. 사랑을 외치면서 왜 사랑하면 용서해 주라. 왜 용서해 줘야지. 그러면 또 용서해 주라면 모세의 율법을 어겼다고 그렇게 올가면서 씌울 거 아니야. 예수님이 그들이 그 마음의 계략을 아신 거예요. 예수님 멋있어.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탁 이러신다. 좋다. 돌로 쳐 죽이라. 놓아주라도 말씀하지 않아. 너희 중에 죄 없는 놈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랬어. 그냥 속으로 놈이라고 그랬어. 죄 없는 놈이 돌로 쳐 죽이라 그랬더니 핫바지 방구 빠지듯이 다 빠져나가 버렸다는데.
사라지고 난 뒤에 예수님이 그 여인을 비판하지 않았어요. 침묵했어요. 다 자기가 거룩한 척하며 돌을 드는 놈들은 너보다 더 악독한 놈들이다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면서 내일을 주신 거야. 약한 자에게 침묵하시는 분이에요. 옹졸한 사람은요, 강자 앞에 약하고 약자 앞에 강해요.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 있잖아요, 억울하다고 약자 앞에, 그 있잖아, 강아지 새끼가 바깥에 나가서 큰 개한테 물리고 들어와가지고 집에 있는 적은 강아지 보고 막 이래서 하는 거 있어요. 그런 꼴이라니까. 여러분, 우리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또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게, 예수 믿는 사람은 입이 좀 무거워야 돼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고백합시다. 믿음의 사람은 입이 무거워야 된다. 아멘. 여러분 잘 들어요. 입이 가벼운 사람에게 아무것도 못 맡겨요. 중요한 일을 하면 할수록, 그리고 귀한 일을 하면 할수록 사람은 입이 무거워야 돼요. 응? 임금님 밑에서 일할 사람은 뭐가 무거워야 돼? 일을 해봤어야지. 한 나라가 지속이 되려면 무서운 정보전이 진행되는데, 국가의 1급 기밀을 다루는 사람들은요, 목숨이 끊어져도 입을 다물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요즘 이 사회가 어려운 것은 스파이들이 너무 많다잖아요. 입 가벼운 스파이들. 기업이 전쟁이랍니다. 신기술을 개발하려면 수백억이 들어가는 것들도 많은데, 그 개발을 하느라고 수년을 돈을 들여 개발을 해놓으면 그걸 가지고 도둑질 해가지고 다른 나라 가버린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팔아먹는다는 거야. 그 매국노예요, 그거. 입을 지켜야지.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입이 무거워야 돼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비밀을 맡은 사람의 덕목 중에 가장 중요한 덕목은 입을 지키는 거예요. 할 말만 다 하고 불필요한 말들, 덕이 되지 못하는 말들, 공익에 해를 끼치는 말들, 이런 것들은 절대로 하지 않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쓰임 받습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쓰시면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그걸 다 테스트하는 거예요. 다 테스트해서 끝까지 입을 다물어야 될 일이라고 하면, 내가 입을 나는 욕먹을 수 있고, 나는 오해받을 수도 있고, 나는 힘들어질 수도 있지만, 교회를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더 나은 가치를 위하여 입을 다물 수 있는 사람을 지도자로 쓰시고 축복하는 거예요. 그걸 지켜내지 못하는 사람은요, 비밀을 맡을 수가 없다고. 특별히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일은 더더욱이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 세상 가치로는요, 세속적인 정치적인 이익이나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가치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해요. 목회를 이해하지 못하고 교회 일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들의 눈으로 보면 다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다고요.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도 억울하다고 막 따져들면 싸움 되니까, 싸움 되면 교회 무너져요.
그냥 조용히 침묵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목회하며 경험한 바에 의하면 억울함을 참아내니까 당시로는 거짓을 말하고 불의를 말하는 사람이 칼을 가지고 창을 가지고 있는 듯 하였으나 2, 3년 지나가니까 하나님이 제거하시고 억울함을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참고 침묵한 사람을 10배, 100배로 축복하는 것들을 나는 많이 봤어요. 진실의 잣대는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기에 우리가 가능하면 침묵할 수 있는, 아멘 합시다. 정의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입을 다물 수 있는, 답답해도 아이고 말해, 여기 발동기 달지 말라고 발동기 떼고 다 침묵하면 하나님이 보상한다. 하나님, 그게 축복이에요. 하나님 보상해요. 근데 자기가 뭐 특별히 정의롭지도 못하고 좋은 일 안 하면서 자기가 잘못해놓고 욕을 먹으면서 나는 침묵이다 뭐 이러면 안 돼. 믿음으로 살면서 말이야.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공익과 사익이 부딪혔을 때 사익을 선택할 것인가 공익을 선택할 것인가 할 때 우리는 언제나 공익을 선택해야 돼요. 응? 내가 말해버리면 내 속은 후련하지만 교회는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가정은 상처가 될 수가 있다고. 그러나 내가 욕 먹어도 공익에 유익이 된다면 내가 욕을 먹으세요. 아멘.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주님이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었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하여 그 수모를 참은 거예요. 억울함을 참은 거라고. 죄인이 아닌 죄인 되어드린 거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인가?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주라고 그랬어요. 선과 악에 대하여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주님이 아무 힘없는 자의 모습으로 다 당하셨지만 빌립보 2장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셔서 만물이 발 앞에 그 부분에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두가 그를 주라고 시인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아멘. 저의 인생에 이건 정말 거부할 수 없는 은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축복들을 받은 게 몇 건이 있어요. 몇 건이 있는데 그때 그 축복은 나는 완전 나 망했구나, 나 죽었구나 할 때마다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좋은 일들이 툭툭 튀어나서 다시 일어나고 이렇게 만드시더라고. 그때는 언제냐면 내가 억울함을 참았을 때입니다. 싸우지 않아요. 참았을 때. 목회자들이 가장 힘든 게 그 억울함을 못 참는 게예요. 억울함을 참아야 돼요. 아멘 합시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의 큰 사람이 되려면 그 억울함을 참아내야 돼요. 결국은 주님이 판단하신다? 결국은 주님이 심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보상하신다고. 여러분이 입이 간질간질 막 억울해 화를 나는데 여러분 나 목사님을 위해서 참아야지, 교회를 위해서 참아야지, 아이고 내 우리 목장을 위해 참아야지, 우리 성가대를 위해서 참아야지, 이 마음을 주님이 왜 모르시겠어? 그 힘들어가면 다 참아내놓으면 주님이 하나 한 번, 두 번, 세 번 하면서 저놈은 믿을 수 있구나, 저 연인은 믿을 수 있구나. 연이라 할 뻔했어요. 믿을 수 있구나. 이런 마음이 막 생기면서 주님 앞에 신뢰를 딱 쌓아놓으면 주님이 한금 빡 주셔서 네가 지라고. 그런데 입이 가벼워서 쏟아버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신뢰를 못하는 거야. 어떤 일을 맡기겠냐고. 비밀 다 누설하는데. 공익을 위해서 침묵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죽을 때까지 침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십자가의 고통에서 침묵하셨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이 뭐예요? 그냥 탁 잡혀가지고
그냥 못질당하고 창자마다 탁 죽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고통은 육체의 고통보다 더한 고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사랑하고 아꼈던 사람들로부터 침뱉음 당하는 거예요. 이거는 못 견디는 거예요. 여인네들은 좀 잘 듣기를 바랍니다. 나는 은근히 남성 우울주의는 아닌 듯한데 그런 냄새가 조금 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설교를 보면 남자들이 여자를 잘해주라 이런 설교는 거의 없어. 여자들이요 남자를 불쌍히 여기라 이런 설교가 좀 있어. 보니까 나도 나를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 사회 구조가 예전에는 여자가 정말 힘들었던 시대인데 기독교, 여러분 정말 교회 여자분들은 진짜 많이 봐요. 기독교가 들어오고 난 뒤 여건 신장이 얼마나 됐는지 모릅니다. 남자는 짐승처럼 일하고 여자는 공주처럼 쓰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이제 그것도 좀 바뀔 거예요. 이제 바뀌는데 사실은 세상 속에 나가서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는 그 필드가 그렇게 넉넉찮지 않아요. 녹록찮지 않아요. 힘들 때가 많아요. 자존심 상하고 막 세상에 막 경쟁 사회다 보니까 자기보다 나이 어린 친구들이 막 공부 잘해가지고 막 치고 올라가지고 막 자기 위에 올라와 버리 이러면 이거 진짜 힘들다. 옷 벗잖아. 근데 옷 벗으면 딱히 할 게 없을 때가 있어. 그럼 죽어도 옷 못 벗어. 그게 바로 무슨 고문관이래. 고문관. 그런데 여러분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 나쁘고 한참 아래 사람한테 상간으로 네 해야 되고 아래 사람이 반말 칙칙 해쌌고 남자 그거 견디기 힘들다. 그런데 사표 던질까 하면 마누라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사표 던질까 하면 자식이 왔다 갔다 하고 마누라가 사랑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고 돈 못 벌어온다고 손끈 이렇게 할까봐 막 왔다 무서워가지고 사표 또 놓고 사표 놓고 이런다? 다는 안 그래. 좀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그건 다 견뎌내는데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가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가 자기를 욕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면 세상에서 똑같은 말이라도 세상이 하는 말과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말은 상처가 100배 더 크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얘네들은 동의를 안 하는 것 같아. 많이 했는가 보다. 남자들도 마찬가지겠지. 근데 예수님이 당하는 고통은 뭐냐면 불과 이틀 전에 예수님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구주로 왕으로 섬기며 환호하고 호산나 찬송하려 이거면 극진한 영광이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타신 당나귀는 예수님은 워낙 위대하신 분이니까 당나귀조차도 흙을 밟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여 자신들이 입고 있는 옷들을 벗어서 당나귀가 지나갈 길을 이렇게 쫙 깔았다고. 얼마나 큰 사랑이고 존경이고 존중이고 그런 것입니까? 그런데 그랬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욕한다고. 그랬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침을 뱉어요. 그랬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막 채찍을 휘두른다고. 이 고통 어떻게 참겠어요? 지금에 말하면 자식이 아버지를 욕하는 거야. 장자국 찌는 거, 침 뱉는 거고, 아내 그렇고, 친구가 그러고, 가족들이 그러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했던 남자 새끼들은 다 도망가서 코빼기도 안 보이고. 외로이 쓸쓸히 얼마나 큰 고통이었어요. 거기에 마음의 무너짐과 상처가 받는 것뿐만 아니고 육체는 못에 박혀서 고통이 오고
더 이상 고통이라고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었어도 주님은 끝까지 침묵하시는 거야. 왜? 내가 죽어야 인류를 구할 수 있다는 당위성, 가치,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자주는 안 그러지만 한 번씩 정말 중요한 일을 위하여 고난당할 때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지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고, 내가 죽어야, 이렇게 수모를 겪고 죽어야 그렇게 추악한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다고 알고 계셨기에 그 추악한 고통의 죽음을 침묵으로 참아내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의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기 위하여. 고통스럽게 죽으면 죽을수록 더 대가를 많이 지불할 수 있다고 여겼기에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대의를 위하여 주님은 그 수모와 고통을 침묵으로 일관하며 참아냈다는 거예요. 한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 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대의를 이루어가는 길에는 적든 크든 언젠가는 누군가가 치르는 창자국에 맞아야 되고, 뱉어내는 독침을 맞아야 되고,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당해야 되는 시간들이 필연적으로 오게 되어져 있어요. 아멘 합시다. 그것을 끝까지 침묵하며 참아내는 사람이 큰 사람이 됩니다. 아멘. 그것을 참아내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고요.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우리가 살아가며 앞으로 이루어야 될 대위, 하나님의 뜻, 그것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또다시 마셔야 될 잔이 기다린다면 침묵하며 꿀꺽꿀꺽 마실 수 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되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 죽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안 죽어요. 하나님 안 죽이신, 절대로 정의의 사람을, 진리의 사람을 불의의 칼에 죽이지 않아요. 시대적으로 가끔씩 몇백 년에 한 번씩 순교자를 내지만 그 순교자는 영광이라니까. 아멘. 십자가의 고난을 끝까지 침묵하며 주님이 끝내주실 때까지 참아내는 그 정신. 여러분의 가정도 꿈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교회도 또다시 꿈을 향하여 달려가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끝불 한 끝불 껍질을 벗기고 사이즈를 키워가면서 그에 따른 대가들이 있게 마련이죠. 그때 우리는 침묵할 줄 알아야 돼요. 억울함을 참고, 아멘, 부끄러움을 참고, 상처를 참고, 주님이 모든 것을 끝내주실 때까지 침묵하며 기다리면 하나님은 그 과정을 다 개수해요. 여러분의 시름소리도 다 듣고 계시고, 여러분의 그 가슴앓이 했던 것도 다 보고 계시고, 끝까지 주님의 나라 위하여 침묵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언제나 하나님의 시간은 다가오게 마련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시간이 다가올 때는 내가 어둠 속에서 고난당하고 부끄러워했던 그 아픔의 시간의 보상에 100배보다 더 큰 축복을 주시오. 그것이 은혜라고, 그것이 축복이, 그것을 받아야 여러분 큰 사람 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번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올해 우리가 침묵, 고립 침묵 이런 거 있잖아. 근데 침묵 써놔도 침묵 안 할 때가 있어. 마스크 씌워놔도 딱 벗고 말하는데 뭐.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권고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말을 해야 될 때는 하시고, 용기 내 하시고, 침묵해야 될 때는 죽는 그날까지 침묵할 줄 아는 인내를 배우셔서 그리스도의 연그러진 인격으로 살아가심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가, 사회가 좀 더 든든해지고 굳건히 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